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죄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 국가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반역하는 것이 내 죄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변절하는 겁니다. 위반하는 것이고 반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죄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등장해야 돼요. 이걸 해결을 받으려면. 그래서 내 죄가라고 할 때 이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건 범법입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그 불법은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일서 3장 4절에 2번 쓰는데요. 아노미아라고 할 때 아노모스에서 나오는데 노모스는 뭐냐? 율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깨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거예요. 이건요, 달리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빗나갔다, 길을 벗어났다 이거예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잃어버리는 게 죄지 뭐예요? 관역에 빗나갔어요? 예. 원래 복음과 율법은 뭐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굴 가르쳐? 예수님 쫓아가라고. 예? 사도 바울은 표대를 정확하게 삼아서 갔습니다. 표대를,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걸 잃어버린 것이 죄입니다. 내가 나의 허물, 죄가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은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용서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좀 인정해야 용서를 받죠. 에? 뭐가 잘못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용서를 구하는 간구로 사용되었어요. 더욱이 시편 기자는 이전에 그렇게 하여 용서를 받았으므로 다시 같은 길을 택하도록 용기를 얻었습니다. 6장, 32장, 38장, 51장 이게 다 지금 다윗의 회개십니다. 그러니까 32장 5절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지금 관주로 되어 있어요. 이 관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관주에서 흐름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관주를 무시하고 성경을 본다. 이거는요, 정말 성경을 그냥 평면적으로만 보는 거지 입체적으로 봐야지. 제가 그래 모델하우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가면 저기 냉장고 놓을 자리, 그리고 가스레인지 놓을 자리, 화장실이 어떻게 돼 있고 내 마음에 드나 안 되나, 베란다 구조가 마음에 드나 안 되나 다 보면서 계약한단 말이에요. 그냥 평면도만 보고 그 아파트 괜찮겠는데 계약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성경은 그냥 평면적으로 보고 봐라. 평면적으로나 보면 괜찮게 해요? 읽지도 안 해, 듣지도 안 해. 그러니까 성경이 힘든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다 얘기해놨어요.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는지.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뭐가 잘못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예? 뭘 잘못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마름같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죄는 무거운 거예요. 얽매이는 거예요. 이게 묶이는 겁니다. 결박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죄는 그런 겁니다. 이 결박을 누가 풀어주셔요?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죄를 범했다고. 왜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줘? 십계명 있죠? 왜 뺏어? 도적질 아니요 그거.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엉뚱한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밧세바 동침한 후에 지금 51장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승리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쭉 이 말씀 이제 쫓아가면 돼요. 그래서 51장 3절부터 해가지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자, 여기
시편 32장 5절이 시편 51장 3절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32장 5절과. 그래서 쭉 보면 자 38장에 18절에 보면은 죄는 슬픈 것이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죄는 슬픈 거예요. 그죠? 죄는 또 슬프게 만듭니다. 밧세바가 우리아가 죽었을 때 웁니다. 그죠? 울었어요. 자식이 죽었을 때 웁니다. 죄는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죄는 슬픈 겁니다. 왜 어린아이가 죽어야 돼요? 또 사무엘하 13장에 보니까 바로 사건이 터집니다. 암논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장자예요, 장자. 암논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요, 다윗은 참 그 집안에 보면요, 콩가루요. 본인도 콩가루지만 참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을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계획이 아니었다면요, 벌써 죽여버렸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벌써 끝나. 예수님과 관계없으면 벌써 끝내버렸어요. 그건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죄는 뭐라고요? 슬픈 거라고요. 슬프게 한다고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암논이 죽었어요. 자식은 가슴에 묻습니다. 가슴에 묻습니다. 어느 저기 장례 지도사가 그 아가씨가 또 그래. 시체 닦는 그 직업이요. 장례 지도사인데. 근데 그분이 인터뷰하는데 딱 한마디 하세요. 여러분들은 자살은 하지 마세요. 부모님 앞에 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옆에서 돕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예? 이 사고는 이게 감당이 되겠냐고요. 또 보세요.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젊은 압살롬. 그래. 뭐 어쨌든 압살롬이 죄를 져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대적하고 반기독교적인 사상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압살롬은 잘 있느냐. 서울의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큰 교회의 아들이 말이죠. 이단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요. 야,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 인간으로운 예수가 모든 인생의 운명을 좌우한단 말입니까? 그 말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어떻게 한 개의 사람인 예수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이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어떤 인생이 나와요? 압살롬과 같은 이단이 나옵니다. 이 이단이 이게.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큰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죄는 슬픈 겁니다. 그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또 보세요. 에가서 3장 보니까 딸 내 백성이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아니 내 백성이 에레미야도요. 막 외치면서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아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다. 에? 그래서 에레미야 5장에 보면 사자들이 올라온다. 사자. 그 사자가 뭐라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에? 바벨론이 올라올 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다. 응?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눈물이 막 마르진 않아요. 물론 잘못해서 얻어맞고 있지만 그 현장을 보노라 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잘해야 되고
경제인들이 잘해야 되고, 집안에서는 누가 잘해야 돼요? 가장이 잘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잘 살아야 돼요. 목회자가 삐뚤어지면 이 뒷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다른 기도 안 해요. 십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조명하면서 내가 혹시나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 아니한가? 내가 잘못된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늘 살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진정 바른 기도라고요. 다른 기도 할 거 없어요. 막 영적인 기도로 사람이 바뀔 것 같죠? 아이고, 안 바뀝니다. 막 영웅적인 기도하면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은사적인 기도하면서 막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막 일어나서 막 담대해지고, 그거 가지고 안 바뀐다고요. 인생 안 바뀝니다. 권력을 줘보세요. 그 권력 가지고 타락한다니까요. 다윗 보세요. 아니, 광야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령의 부족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릅니다. 식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요. 그렇게 돈독할 수가 없어. 그런데 권력을 줘놨더니 이게 다 무너져 버렸네. 우리야만 죽인 게 아니요. 우리야 옆에 도왔던 부하들도 죽습니다. 전쟁 날 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은. 그건 왕의 자세가 아니에요. 왕의 자세가 아니에요. 지금 선관위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지금 들썩이고 시끄러워요. 절대 권력을 줬더니 감사도 안 받게 해놨더니 저는요 예전부터 내가 그걸 계속 주시해서 봤거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범죄하면 옳은 것을 그르치게 돼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내게 무익하였구나. 도움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숨겼어. 아니, 아기가 낳도록 다윗은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아니, 왕이니까요. 다른 여자 뺏어도 돼. 그거 옛날 왕은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자기 여자지 누구요? 북한에 저 김일성이나 저 김정일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자기 여자지 누구요? 왕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지 않으신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구 앞에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속으로 옆에 들리지 않게. 어떤 단체에서는요, 뭐 앞에서 죄를 잡아요. 제가 이제 기도원에 사역할 때 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매 주일만 와서요, 마음으로 지은 죄, 육신으로 지은 죄 다 자백하고 다 해결받아요. 어떻게 하겠더니, 술 직간 거, 여자 직간 거, 다 앞에서 고백 안 되겠어. 저는요, 그분에게 더 상처받을까봐 저는 더 큰 죄를 고백해요. 이런, 그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저 이유빈이라고 있어. 그런데 가서 또 은혜 받는데 또, 저는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여기 2단이라고 끝단입니다. 끝에서 다른 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살짝 틀어놔요. 막 가다가 살짝 틀어온다고. 저 예수님을 얘기하다가, 예수를 얘기하다가 옆에 안상홍으로 살짝 틀어버려. 이게 2단이라고. 보혜서를 얘기하다가 보혜서가 이만희를 살짝 틀어버려, 이게. 문선명 얘기하다가 거기 한 학자 해가지고 무슨 이거. 장길자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야. 생각해 보시오.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세뇌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예수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면요, 그게 가짜인지를 몰라. 왜? 내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속고 있는지도 몰라. 속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냐면 진리와 비진리를 가려낼 수 있는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앞에 자망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아무 죄도 없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밀양. 자식을 납치해서 죽여. 그 어떻게 또 교도소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그 잘못 믿는 거야. 그 자기가 죽인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용서해 주려고 왔어. 근데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 뺨때기를 한 대 때려야 돼. 응? 자기가 그 납치한 자식을 죽여놓고 전도연 앞에서 나는 아무런 전도연이도 한번 예수 믿으려고 그 영화는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양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나는 아무런 죄 용서받았으면 괜찮아.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 돼. 아담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주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 믿었으면 죄 용서받았어요? 그럼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해요. 내가 어떤 분에게 30만 원 사기를 쳤어. 그래서 30만 원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 다윗은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죄에 대한 책임은 있어요, 없어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칼이. 이게 도덕률입니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막 그냥 지 마음대로 막 살다 보니까 다 이제 죄를 졌으니까 이제 비참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뭐 돌아와요. 뭐 측은역에서 목을 안아주시고 뭐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용서는 해주십니다. 책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는 뭐라고 했어요? 얼매이고 무겁고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시작하게 하고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지? 죄가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거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제가 이 멍에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어미소고 애기소 멍에를 같이 맸어요. 힘이 어디로 가요? 어미소한테 다 가는 거예요. 애기소는 그냥 옆에 쫓아가기만 하면 돼. 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맨다는 건 뭐예요?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내가 나의 멍에를 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 옆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 오늘 주님만 따라가셔서 주님의 멍에에서 씻고 가벼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